오늘은 세 번째 주제로 우울증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근심스럽거나 답답하여 활기가 없음이라고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우울감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우울한 기분이 드는 것이며 치료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자기 비하, 집중력 감퇴, 불안과 초조, 활동력 저하, 절망감, 죽음이나 자살과 관련된 생각 등의 감정적 문제와 함께 수면장애, 식욕과 체중의 변화, 무기력과 피로감 등의 육체적 증상이 나타나는 정신적 질병입니다. 질병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로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인 영향이나 삶의 부정적인 경험이 뇌의 신경 전달 체제에 영향을 미쳐서 초래하여 나타나는 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에서 실제 정신과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즉 누구나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 모세, 다윗, 엘리야, 예레미야, 신앙의 사람 칼빈, 마틴 루터, 웨슬리, 찰스 스펄전 등도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도 우울증 진단으로 볼 때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먼저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스스로 광야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열조보다 낫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오직 나만 남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울증 늪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치유하여 주십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본문 5절 6절을 보시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앓고 있는 우울증은 반응성 우울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반응성 우울증이 갖게 되는 대표적인 원인이 대상 상실에서 온다고 합니다. 생에 의미 있는 사람, 의존하는 대상을 상실할 때 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떠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여기 어루만지며의 히브리어 뜻은 효과를 느끼도록 두드리다, 톡톡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의 배를 어루만지며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하셨던 바로 그 어루만짐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친 그의 육신을 회복하기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여 주었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마시게 하여 기력을 회복시킵니다. 현대 의학도 우울증 환자를 치료할 때 오랫동안 식사를 거부하여 전신 상태가 좋지 않고 탈수 현상이 나타날 때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준다고 합니다. 심신이 탈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과
수분을 공급해 준다고 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운동하고 잘 쉬게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몸도 감정도 정신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계속 감당하려고 할 때 그 스트레스가 쌓여 몸의 신경계를 흥분시켜서 혈압을 올리고 호흡을 가쁘게 만들면서 우울증이 온다고 합니다. 이럴 때 항우울증 약을 먹는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시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십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충분히 잠을 자게 합니다. 그래서 피곤한 심신을 회복시켰습니다. 일단 망가진 수면 패턴을 바로잡기 위해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도록 깨우십니다. 그리고 떨어진 식욕의 문제를 고쳐주기 위해 광야에서 구할 수 없는 별미인 숯불에 구운 떡과 시원한 생수 한 병을 주십니다. 본문 7절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음식물을 규칙적으로 주셨습니다. 우울증이 심하면 오히려 잠만 자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먹는 것조차 귀찮게 생각하게 되고 심지어는 우울이 심해져서 자기처럼 가치 없는 인생은 음식물을 먹을 필요가 없다고 식음을 전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놔두게 되면 더욱 우울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엘리야가 힘들어해도 꼭 일어나게 하고 떡과 물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운동하기 싫어집니다. 은둔 생활을 하게 되고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호레산까지 40주야를 여행시킵니다. 충분히 자면서 충분히 먹으면서 분위기를 전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운동은 우울증 치료의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40일을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하여 햇빛을 공급받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다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3장 16절을 보시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무 걱정하며 우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떡과 물을 주시며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새는 씨를 뿌리거나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새를 기르신다.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키를 한치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울증을 이겨내며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